14절 이렇게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7장 14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보았던 바벨론 시대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렘넌트가 붙잡았던 언약이죠. (6장 13절) 말씀은 우리 렘넌트의 언약이라고 할 남은 자 렘넌트 바로 그 언약이고, 7장 14절은 임마누엘의 언약이죠. 우리 두 절 함께 바로 이어서 바로 두 절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에요. 오늘 알아야 할 역사는 어떤 역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시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 어떤 왕이 세워졌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딱 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그 포로되어 있을 때, 노예되어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돼 있다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인생의 길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 하죠? 기억나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홍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지만 실제 문제 만나면 원망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또는 어떤 렘넌트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구원받기 전에 내 맘대로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내 맘대로 살면 교회 안 가도 되죠. 뭐 게임 맘대로 막 내 맘대로 공부하기 싫은 거 공부 안 해도 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이라는 건 배워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게. 그럼 오늘 중요한 거 첫 번째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바벨론 시대, 애굽 시대, 뭐 아람 시대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복음 가진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노예되고,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되었을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왜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없고 답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 미디어 시대의 노예 포로 속국이 돼요. 오늘 한번 질문을 듣고 랩너들이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어떤 질문? 왜 애굽에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세우셨던 두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 두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누구죠? 한 명은 나왔는데 모세. 네, 맞아요. 요셉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세우셨죠. 애굽으로 보내셨죠. 근데 두 사람 다 신분은 뭐였죠? 요셉도 애굽에서의 신분은 뭐였어요? 모세도 애굽에서의 신분이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총리 되기 전에 맨 처음에 어떻게 왔지? 둘 다 노예로 왔잖아. 요셉은 17살 때 17세일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죠. 모세는 애기였을 때 그 광주리 갈대상자 광주리에 뛰어서 애굽 공주가 발견해 놓고는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때 옆에 따라가고 있던 모세의 그 누이인 미리암이 혹시 애기 젖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유모를 아는데 유모 데려올까요? 그래 데려와. 그리고 가서 누구 데려왔냐? 모세 자기 엄마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주가 가서 젖을 먹이고 젖 뗄 때 데리고 와. 왕궁으로 데리고 와. 그럼 내가 왕자로 삼을 거니까 하고 모세를 다시 모세 어머니한테 보내서 젖을 몇 살 때까지 먹었는 줄 알아요? 5살 때까지 젖을 먹고 그 5년 동안 엄마가 젖 먹이면서 모세한테 언약을 계속 전달했어요. 각인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거의 아기 때 0살 또는 젖을 떼고 5살일 때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모세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애굽에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을 왜 17세 그 청소년 시절에 왜 보내셨을까요? 또 모세 17세 청소년도 안 되겠다. 더 어린 나이에 완전 어린 태영아 시기에 모세를 준비시켜서 언약을 각인시켜서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 아람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아수르는 엄청 강한 나라였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막 18만 5천 명 군사 이끌고 쳐들어오고 막 이랬죠. 아람 군대, 이 아람의 군대와 이런 나라가 왜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게 했을까요? 이 시대에 있던 렘넌트가 누가 있을까? 아수르 시대랑 아람 시대에 있던 렘넌트는 누가 있을까? 요 시대? 에스더? 아니에요. 누굴까요? 기드온? 렘넌트 7명 중에 누가 있을까 이때? 다윗은 오히려 그 블레셋 시대고 이때는 사무엘도 블레셋 시잖아요. 블레셋 시대고 다윗이나 사무엘은 블레셋 시대고 요 아수르 아람 나라에게 자꾸 고통받고 전쟁이 일어나서 자꾸 힘들었는데 그때 누구였냐면 엘리야와 그치 아람 군대에 싸우지 않고 이겼던 사람 누구죠? 엘리사잖아. 그쵸? 엘리사죠.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봤죠. 바벨론, 메데, 바사 나라에 왜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바벨론과 에스더가 있던 사라들 메데와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했죠. 메데와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자, 이 시대에 있던 렘넌트들은 누군지 다 알죠? 요번 한 달 동안 같이 봤던 누구죠? 바벨론 시대, 메데와 바사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던 중요한 렘넌트가 누가 있었지? 아, 맞아. 다니엘. 다니엘 또 에스더, 그쵸? 맞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근데 이 사람들만 노예로, 이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로 노예되고 포로됐던 건데 그 중에 이제 렘넌트들이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강대국 바벨론이라든지 메데와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또 이 이후에 로마의 속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 시대 때는 누가 있죠? 요 로마 속국 시대 때는 맞아요. 바울이 있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원이 뭐였냐면 로마 속국에서 언제 해방될까가 되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다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집중훈련 시켜주셨잖아요. 그 집중훈련하고 딱 내려와서 이스라엘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 날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때가 우리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때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너는 증인이 될 거야.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엄청 관심이 있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로마에 또 애굽에 막 이런 강대국들의 노예, 포로, 속국이 왜 되었을까요? 이 이후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중요한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 유랑민으로 다 흩으셨어요. 유랑민으로 그 나라 없는 사람들로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으셨나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답을 렘넌트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걸 통틀어서 하는 질문 하나는 요거예요. 왜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됐죠? 복음 몰라서. 또 다른 렘넌트 답할 게 있나요? 복음 몰라서. 뭐 하다가 바벨론 시대 같은 경우는 뭐 하다가 그래 맞지 우상 숭배하다가 요 애굽 시대 같은 경우는 복음 줬는데 복음 놓쳐서 다른 시대도 보면 결국 원인은 이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노예포로 속국이 됐어요. 그럼 렘넌트들 질문해 볼게요. 결국은 이거 해서 지금 재앙 만난 거잖아요. 재앙이 온 거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재앙,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재앙이 왔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도 모르고 우상 숭배만 맨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었을까? 아니죠. 이거 분명히 아니죠. 렘넌트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복음을 놓쳤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어. 그래서 재앙으로 인해서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렘넌트도 생각해봐요. 요 노예포로 속국으로 갔어. 이미 갔어. 이거는 이미 사실이야. 현실이야. 이미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 망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렘넌트 꼭 기억해요. 여기를 갔는데 이 노예포로 속국 간 속에 누가 있었지?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비록 우상 숭배하고 복음 몰라서 재앙이 왔고 다 노예포로 속국으로 갔지만 그 노예포로 속국으로 간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섞여 있냐? 누가 섞여 있었냐면 아주 소수야. 정말 조금이야. 아주 누군지도 모를 아주 소수의 복음 가진 렘넌트가 섞여서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0.1% 완전 좀 1%도 아니야. 0.1%의 복음 가진 남은 자가 거기 섞여 있었어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들이 없었다면 이건 완전 재앙일 뿐이죠. 저주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었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섞여 있냐 하면 0.1%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이거 그 중에 10분의 1이죠. 한번 같이 암송해 봐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다는 건 이 강대국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자들도 다 망하게 된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 당한 것처럼. 그치만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게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약간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집에 가면요, 뭔가 지금 우리 집은 자꾸 맨날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우리 가정은 좀 이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학교 가면요 포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너무 괴롭혀요. 너무나 친구랑 안 맞아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뭔가가 모르게 사단에 속국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렘넌트를 멸망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이 0.1%의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확인합시다. 아까 질문했죠. 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하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을지라도, 그렇게 가서라도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인해서 복음이 완전히 선포가 됐잖아요.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의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정말 언약 붙잡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죠. 바벨론, 메대와 바사 나라의 다니엘과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나 죽으면 죽을 거야. 나 죽어도 괜찮아. 막 결단하고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니까 왕들이 다 와서 엎드리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야,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에스더 앞에 왕이 막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뭐 했는데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요 빛을 비추니까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비록 노예포로 속국처럼 뭔가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뭘 이루어 가시느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 약속을 증거를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엄청난 우상 도시, 완전 바벨탑을 쌓던 바로 그 땅,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지역이 우르라는 곳이에요. 우르. 그 우르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택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상 장사를 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파는 일을 해. 완전 재앙 속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복이 뭔지 잘 생각해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천하만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이야.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그 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복이 뭐예요? 천하만민이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복이 뭘까요? 결국은 맞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복복자잖아요. 복복. 하나님 주신 축복. 그 복된 소식.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파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여러분 렘넌트에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랑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 여러분 잘 봐봐요.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 민족은요, 보통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면 그 나라 국기가 있는 나라를 말해요. 지금 이 세상에 태극기처럼 그 나라 국기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라고 나오죠 지금? 그쵸, 237. 이거 237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민족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민족, 국가가 있는 그거 말고 그냥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만민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국기는 없지만 전 세계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 알죠? 그거를 의미하는 게 만민이에요. 5천 종족.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증거하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국기가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대회할 때 막 이렇게 국기 들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가서 만민은 뭐 하라고 했냐? 치유해. 지금 이상한 부족들, 종족들은 아프리카에서 브라질 같은 그 열대 우림대에서 뭐 하냐? 막 미신 섬기고 막 주술하고 있고 막 점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가끔씩 TV에 나오거나 책에 나오는 식인종들, 그런 사람들이 부족이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런 부족들은 보면 아이가 병들잖아요. 그럼 무당이 가가지고 막 구슬해.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몸에 발라주고 이상한 연기 같은 거 막 쐬주고 심지어는 이상한 나무까지 꺾어와서 수도 없이 두드려 때려. 그래서 막 애기가 죽어나가요. 우리 저번에 한번 그 초등 전도 신학원 때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부족이 엄청 많잖아요. 그 인도의 한 부족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갓난 애기를 강에다 던진다잖아요. 그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문제의 답을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서 문제 생기면 뭐하냐? 자기가 낳은 아기를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들이 엄청 많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가진 그 사람이 뭐 된다고 하셨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포로속국, 나는 왜 포로속국이 되었나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아요? 괜찮아요. 원래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냐? 0.1%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여러분을 통해 다 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실 거라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0.1%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맞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그 말씀을 요번 9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가지고 가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빛, 그 빛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빛의 망대라고 해요. 여러분 빛의 망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또한 빛을 비추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주 한 주 계속 살고 있죠. 그동안 여러분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남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의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이정표라는 건 길 걸어갈 때 보면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죠. 표지판. 뭐 땡땡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는 그런 거 표지판. 그 표지판을 이정표라고 해요. 여러분은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오는 후대들, 뒤에 오는 제자가 여러분이 세운 이정표를 보고, 아,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구나. 아, 빛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의 여정 길로 나도 걸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7, 7, 7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거 하면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응답받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거 응답받고 싶은 사람은 이거 하면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라고 생각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777 기도를 누리세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정말 증인이 되는 거.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이게 헷갈려서 베드로전서인지 베드로후서인지 시원한테 물어봐야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인가? 전서. 네,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 이걸로 결론을 내립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성경 신약 성경 379쪽.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9쪽이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천으로 맞아. 그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은 암송해도 좋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배전은 요유개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앞에 있는 데예요. 오, 맞아요. 거기에요. 히야벳이 히야벳. 히야벳 2장 9절.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 0.1%의 렘넌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담아야겠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빛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도 괜찮아. 아 나는 이 시대 다니엘이다. 아 나는 이 시대 모세다 생각하면 돼요. 0.1%의 복음 가진 남은 자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쳐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세계복음화의 빛을 발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빛의 망대를, 빛의 여정을,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